나오셔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찬양을 듣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을 엘피스가 연주하면 이런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나 놀라게도 되고 이거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유명한 실험인데 아마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워낙 유튜브가 일반적이라 가지고요. 큰 통 안에 순서대로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큰 게 골프공, 그 다음에 골프공보다 조금 작은 석분, 돌조각 같은 거,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물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양이 있어서 잘만 넣으면 통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어떤 순서로 넣어야 제대로 잘 집어넣을 수 있을까? 자, 골프공보다 조금 작은 석분, 그 다음에 모래, 물. 자, 어느 것부터 넣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많은 분들이 잘 못했는데 아무튼 실험을 한 학생들이 이것저것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 큰 것부터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 수 있으니까. 큰 게 골프공이니까 골프공 넣고 그 다음에 석분 넣어서 흔들면 그 골프공 사이사이에 석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모래를 넣고 흔들기 시작하면 그 빈틈으로 모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뭘 부으면 됩니까? 물 부으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어기고 엉뚱하게 넣은 조는 그야말로 물튀고 난리가 났고 다 집어넣지도 못했습니다. 이 실험이 끝나고 교수님이 무슨 과학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에 골프공, 석분, 모래, 물 넣은 다음에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먼저 할 거 하고 나중에 할 거, 이걸 결정짓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도 많아요.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잘 결정짓고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것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장으로만 따져도 1189장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뭐부터 얘기해야 되는가?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목사는 항상 화두예요. 자, 여러분들도 삶에서 뭐가 중요한가? 말씀도요, 먼저 들어야 될 말씀과 나중에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며칠 안 됐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고난에 대한 말씀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도 용납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신다. 얼마나 좋아. 이런 말씀 듣고 한동안 이런 말씀에 푹 잠겨서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나는 그런 강력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이 강력한 확신 속에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강력한 확신이 들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까지 딱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르신 말씀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말씀은 처음 들어야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어느 일정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난, 과연 그걸로 끝날 건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제가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21절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그전까지는 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딱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 받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비춰줘 보세요. 21절 거기 보면 다섯 번째 줄 보니까 적은 고난입니까? 많은 고난입니까? 많은 고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고난 안 당해도 된다. 1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고난 받는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우리의 삶에 걸맞는 진실은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2번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부인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진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고난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편안해지면 이 편안한 게 정상 같아요. 이게 오래 유지되기를 바라요. 이 고난 없는 삶, 편안한 삶이 길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마무시한 이야기. 여섯 번째 줄, 고난 받는 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 뭘 당합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 따르는 길이 참 어렵다는 생각, 아니 이거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예수님 믿는데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면 이게 도대체 뭐 하러 믿는가? 여러분, 보통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 그러면 죽으면 시작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이 죽으면 끝이라는 말 때문에 고난 받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죽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결론이 죽음으로 끝나도록, 야, 나 너희들 창조했는데 결론은 그냥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육신적 죽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육신적 죽음이 없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받고 육신적인 죽음도 당할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3일에 뭐 하신다고요? 살아나신다. 그냥 두 글자로 부활. 고난, 죽음, 부활. 이 엄정한 순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난, 죽음, 부활, 순서. 아까 얘기한 우선순위. 통 안에 제대로 집어넣으려면 골프공부터, 그 다음에 석분, 그 다음에 모래, 물 순서로 되는 것처럼 고난 없이 죽음 없고 죽음 없이 부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정한 순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나 고난 당해, 죽어, 그러나 부활할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예비하셨군요, 선생님께서 그 길 가신다니 참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선생님 잘 감당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박수해드리고 뭐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데 반응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베드로의 항변과 예수님의 꾸지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들이댔다, 이건 아닙니다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변이란 건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죽는다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중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시키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임당하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 금방 만든 계획입니까? 영원 전부터의 구원 계획입니까? 영원 전부터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 그려가지고 있는데 베드로 지가 뭐라고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치받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그림을 보게 하소서. 근데 이 큰 그림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 전에는 큰 그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목사의 삶의 큰 그림을 제가 잘 못 봐요.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는데 저는 큰 그림을 못 본다고. 뭐 여러분들은 볼 것 같습니까? 희한한 것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큰 그림을 대신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자기 자식을 부를 때 남이 새끼 아니면 내 새끼 어떻게 부릅니까? 내 새끼라고. 이 내 새끼라는 말이 엄청 정감 어린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 새끼란 말이 가지는 아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인생 이렇게 가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내가 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가 맞기는 맞아요. 어떤 박사님이 말씀도 잘 알고 교육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인데 집에 갔더니 손자가 그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지. 근데 저번에 기도할 때 보니까 엄마, 할아버지 딸 엄마, 우리 엄마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나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엄마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초등학교 애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넉마주의 공동체에서 목회하실 때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면 그 바로 밑에 누가 엎드려 기도하냐면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그러면 저는 그 아버지 발을 앞에 놓고 그 뒤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저도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여러분, 저희 아버지하고 부르는 아버지가 하고 제가 부르는 아버지하고 같은 양반이 맞긴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박사님 퍼뜩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야, 나는 내 딸이 내 새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 새끼가 아니고 누구 새끼? 하나님 새끼. 아니, 나는 손자가 내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내 손자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 새끼입니까? 하나님 새끼. 좋은 말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걸 알란 말이에요. 이걸.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베드로 자기 인생의 큰 그림도 못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큰 그림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나도 이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셨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한 큰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신흥교회를 위한 큰 그림 제가 보겠습니까? 못 보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큰 그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큰 그림, 대한민국을 위한 큰 그림, 영어로 빅픽처,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건방지게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근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시고 바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딱 돌아보시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이라고. 여러분, 불과 몇 분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불과 몇 분 전에 천국 열쇠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몇 분 지나고 나니까 천국 열쇠 받은 베드로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좋을 때는 꽤 좋은 것 같지만 바닥을 보게 되면 약에 쓰려고 해도 믿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 목사는 어떻게 그런 걸 저는 제 믿음의 바닥을 봤거든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믿음의 바닥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눈에 힘 빼시고. 자, 시작. 믿음의 바닥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통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은 이 믿음의 바닥을 확인을 해요. 별게 아니거든. 내 믿음이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깨달은 그 순간, 그 다음부터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바닥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바닥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들을 정도의 믿음의 바닥.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말씀하시는가? 23절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이게 장애물, 너는 걸림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걸림돌이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 되지 말고 무슨 돌 돼야 돼요? 디딤돌 되면 좋잖아요. 이거야말로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 되게 하소서. 저는 어떤 분이 막 살았어. 그 막 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자식이 어디 가서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못해. 얘기를 하면 이렇게 혀를 차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내 자식의 걸림돌이 됩니까? 근데 저는 디딤돌 된 분도 진짜 많이 알아요.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 알아. 아버지가 얼마나 나한테 잘했는데 내가 아버지 생각나서 너한테 잘해주는 거야. 여러분, 벌써 하늘나라 갔어도 디딤돌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 되게 하소서. 그런데 왜 걸림돌이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걸림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야,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나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적어도 이 분위기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나 총리. 야고보와 요한은 잽도 안 돼. 그 자식은 내 밑이야. 부총리 좀 할 거야. 내가 총리할 건데 뭐 이런 생각하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세요. 이미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너 지금 사탄의 하수인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걸어야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십자가의 제자도. 24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는 백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백성이라는 말보다 자녀라는 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 얼마나 좋아요. 누리잖아요. 아버지 거 다 내 거. 아버지 나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삶에만 딱 머물러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녀에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24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줄에서 정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 누굽니까? 제자.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고 제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이며 제자입니다. 이 자녀 의식도 당연히 분명해야 되지만 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세상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그냥 이걸 성경은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른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른다.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해야 될 것,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네 번째 줄 7글자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부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내 길을 버리는 거예요. 내 계획을 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감정은 살아있거든요. 내 감정이면 딱 이렇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예수님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 감정 버리라는 거예요. 내 계획은 딱 이거면 좋겠는데 그건 내 계획이지 예수님의 계획은 아닌 거예요. 그 계획, 나는 요 방식대로 했으면 딱 좋겠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내 시간표를 접고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사역해서도 안 됩니다. 내 식대로 믿고 내 식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그것은 사역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내 방법을 접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부인입니다. 쉽지 않은 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밑에 두 줄입니다.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지고 계시면서 그 십자가 지시는 6시간의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셨을까요? 순간순간 고통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이게 그 사람 인체상으로 다 이게 증명이 돼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놓으면 이게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밀리면서 이 속에서 이 폐가 압박을 받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허덕허덕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공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숨 쉬어지지 않는 공포인 거예요. 이거를 견뎌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게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게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게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면서 희생 안 할 거야. 나는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거 안 할 거야. 나는 싫은 소리도 안 들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싫은 소리도 듣고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어떤 때는 매도 맞고 그러는 거죠. 어떤 분이 전도한다고 갔는데 집집마다 가가호 전도, 요즘 잘 그걸 못하는데 그래도 듣고 배운 게 있으니까 문을 빼곡하게 열어주면 저 전도하러 왔는데 그러면 문을 열어줍니까? 팍 닫아버립니까? 팍 닫아버리니까 그분이 배운 게 뭐냐면 일단 손을 집어넣든지 발을 집어넣으면 문을 못 닫을 거라고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빼곡히 열고 전할 때 발도 싹 집어넣는데 그분이 벌써 알아채고 문을 콱 닫는데 세상에 발목이 낀 거예요. 여러분, 그 쇠문에 발목이 껴가지고 밀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상했겠어요. 아프고 난리가 났지. 그분은 또 그분들은 미안하다 그러고.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발을 끼워 넣어가지고 발이 상한 분은 발을 다치게 한 그 집 주인을 상해죄나 뭐 이런 걸로 고소해가지고 진단비하고 치료비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 어떻게 받습니까? 쩔뚝거리면서 며칠 다니죠. 여러분, 그런 걸 희생이라, 그런 걸 십자가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죽는 거. 근데 이렇게 또 죽는다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항상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도 버리는 거,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면 27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는 이미 믿은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믿는 건, 구원은 믿는 대로 받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가능성 하나를 열어두십니다. 4번 같이 읽어야죠. 시작. 왕권을 가진 인자를 볼 자들. 28절 말씀. 28절 같이 읽어야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 도대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떤 분들은 가볍게는 변화산의 이야기다, 부활이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다. 뭐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각각의 논거는 있습니다. 저는 좀 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미리 보여주신 거야. 오케이. 이건 부활하시는 거야. 오케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야.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만 어떤 사람은 못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볼 자들도 있고 못 볼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볼 자들이면 좋겠습니까? 볼 분들이면 좋겠습니까? 보는 게 낫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그 대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이 길 끝에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 찬란한 영광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되었으니 예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따르며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아가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